오늘부터 종말론 공부합니다. 10대 교리 작년 4월 달에 시작했는데, 이제 10번째 종말론으로 왔습니다. 무- 물론 다음 달부터 또 다시 반복합니다. 대신 관점을 이제 바꿔서 새롭게 출발하죠. 종말론 3월 달 4번 강의할 겁니다. 기존에 10대 교리를 제가 반복을 계속해서 공부했어요. 많이 했죠. 그리고 일관되게 흘러온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틀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고 움직였었는데, 이제 보는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종말론 1번은, 첫 강의는 과거에 그렇게 했던 거 아웃라인을 쭉 잡아보고 이렇게 했다. 저도 또 새삼스럽게 확인하고, 두 번째 시간부터는 바뀐 관점에서 강의할 겁니다. 종말이라 그러면은 요즘은 시대가 이상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뭐 무감각한 사람들도 있겠죠. 종말은 두 가지로 나눠지죠.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대개는 이제 죽음이라고. 또 이 개인 안에는 성도가 있고 자연인이 있습니다. 죽는 건 같지만은 내용이 다르죠. 오늘은 이제 이걸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세상의 종말, 우리가 종말론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할 때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이 한정된 공간에서 하나님은 어떤 시간표로 이 흐름을 진행하시는지 그거를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게, 그러면 종말이라 그럴 때게 어떤 징조 또는 증상, 나타나는 표지가 있을 거 아니냐. 마태복음 16장 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구주리라 하는도다.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의 모습을 분별하거니와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아멘. 여기 시대의 표적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어떤 표적을 줬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경리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신학적이죠. 일반적이 아니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사인, 징조, 그냥 벼랑간에 어떤 한 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뜻입니다. 시대의 표적들. 그러면은 종말에 관한 표적들을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쭉 정리해가지고 공부했습니다. 유튜브로 다 올렸어요. 그리고 카페에 정리된 글도 있고, 딱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중에 10개, 20개 보통 이렇게 정리됩니다. 대표적인 거 세 가지. 첫 번째, 이스라엘이 회복했다. 독립했다는 얘기죠. 거의 1900년 만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티투스, 로마의 장군이죠.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나치한테 당하고 온 세상에서 비난받고 쫓겨다녔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1948년 5월 14일이 독립기념일입니다. 우리는 1945년, 우리가 3년 빨랐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무화과나무, 무화과 비유로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일반적 신앙인들은 대환란장이라 그럽니다.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아멘. 저는 요거를 네 글자로 줄여서 제가 줄이는 걸 좀 좋아합니다. 좋아한다는 것보다 기억하려고 전기지역,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역병, 뉴스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은 아실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며칠 전이죠. 이라크, 물론 미국이랑 같이 사실 2대 1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그 막강한 두 나라와 이라크가 붙었죠. 이스라엘과 미국이 선제 공격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 지금 거의 4년. 왜 4년이냐면요. 현재 이 공교롭게도 러우 전쟁이 베이징 올림픽 끝나고서 며칠 후에 그 전쟁 개시했어요. 근데 지금 동계 올림픽 끝났거든요. 밀라노에서. 그 동계 올림픽 끝나고 며칠 후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라크 공격했어요. 그럼 다음 올림픽 끝나고도 또 전쟁이 있겠구나. 이제 예상은 합니다. 그렇게. 이것도 지금은 맛보기로 이렇게 하지만은 강렬해질 거란 얘기죠. 그래도 끝이 아니라 그럽니다. 시작이란 얘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니엘서 12장 4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아멘. 여기 마지막에 지식, 참 어마무시한 세상이 왔습니다. AI죠. 저도 이제는 필요한 부분을 이용하고 있어요. 저한테 꼭 필요한 부분. 근데 상상을 저도 못했습니다. 저 같은 아날로그 세대들은 정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얻는 그 성경적인 거, 신학적인 정보를 전부 책을 통해서 얻었는데 이제는 간단하게 질문하면은 거의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편리하니까 저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은 짐작도 안 됩니다. 세 가지만 제가 대표적인 것을 뽑아낸 거고, 종말에 대한 관심이 과거에 제가 신앙생활 첫발 디디면서 거의 제일 관심 있었어요. 언제일까 이게. 근데 지금은 그 관심이 흐려졌습니다. 대신 이 한 구절로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만 아신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 전체를 싹 정리하는 날도 하나님만 아신다는 얘기죠. 단지 그 징조, 지금 말한 시대의 표적들, 이걸로 우리는 대충 짐작한다는 얘기입니다. 끝이 거의 다 왔구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도라면 여러 가지 기본으로 이제 갖춰야 될 게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디도서 2장 13절에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구원의 확신입니다. 성도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재림이죠. 주님의 재림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복된 소망, 할렐루야. 구원받은 진짜 성도는요, 이 소망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자기가 구원받은 성도라 그러면서 무관심하거나 방관하거나 어떤 여기 내용도 무지하다 그러면요. 솔직히 그분은 자기 구원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요구합니다. 재림은 두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주님의 재림은 두 단계입니다. 이게 섞이는 바람에 성경 해석에 혼란이 오는 겁니다. 딱 성경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 그랬는데요. 시대라든지 적용되는 사람도 다르고 또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분별해야 됩니다. 첫 번째, 공중재림입니다. 지상에 내려오시기 전에 공중에 먼저 오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만나시러 오는 거예요. 성도들.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 또 성경적으로는 몸의 구속, 로마서 8장 23절에 있습니다. 영과 혼은 정리가 됐어요. 거듭났고 이제 혼은 지옥에 안 갑니다. 이 몸, 썩을 몸만 남았어요. 이게 영화로운 몸으로 변하는 게 주님의 재림입니다.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도. 이 공중 재림할 때에 세 단계로 제가 간단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과거의 종말론 4강, 5강 하면서 했던 내용을 오늘 1강으로 중요한 핵심 내용만, 흐름만 추려가지고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다음 시간부터는 이걸 어떤 관점에서, 새 생명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걸 풀어갈 겁니다. 첫 번째, 공중 재림이 일어났을 때에 부활 휴거가 일어납니다. 이건 성도한테만 해당되는 겁니다. 일반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죠. 가슴 뛰는 기록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그 고난 속에서 힘들어할 때에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이 부활 휴거를 이렇게 쓰는 이유는요. 부활이 먼저고 휴거가 거의 동시지만 여기서 성경에서도 시차를 뒀어요. 우리 먼저 죽은 신앙 선배들, 그 다음에 살아서 올라가는 거 휴거입니다. 목매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어떤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 부활 휴거 올라가서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그러죠. 여긴 그리스도인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세상은 혼돈이 일어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수천만, 수억, 정확한 숫자는 저도 모르겠어요. 동시에 올라가니까요. 자기가 그 자리에 있다가, 예를 들어, 운전하다가, 비행기 조종하다가, 뭐, 배에서, 지금 멀리 제 배경사진 뒤가 거가대교입니다. 거제도 건너가는. 엄청난 저도 컨테이너선을 봤습니다. 저 옆으로 지나가는 거. 그 선장도 만약에 성도라면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세상에 있는 그리고 신약 시대 때 죽은 모든 성도들 다 심판대 앞에 서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아멘.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벌 받는 데가 아니고 우리가 행한 것, 헌신한 거 가지고 상급으로 갈라지는 데입니다. 구원 잃어버리고 하나님한테 꾸중 듣는 자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좀 부끄럽죠. 한 게 없고 상급이 없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도 고린도전 3장에 나와 있죠. 다시 새 생명 관점에서 재해석할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 기억할 것이 다섯 가지요. 5개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환희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그러죠. 구령자한테 주는 거. 그 다음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고 지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C, 어린 양의 혼인잔치. 주님이 신랑이고 우린 신부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에서 계시록 19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이건 성경 기록에 돼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 혼인잔치 다음에 주님의 지상 재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간격은요, 7년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 휴거된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받고 혼인잔치까지 하는데 7년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가겠죠. 하늘나라에서 시간이니까요. 거기는 항상 현재거든요. 우리 이제 인간의 개념으로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지상에서는 이게 7년입니다. 그 7년 동안 지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우리가 이제
올라간 다음부터, 부활 휴거된 다음부터, A, 전 세계적인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일반적으로 대환란이라고 이제 그럽니다. 이 대환란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의 그 이름 바뀌는 원조 아닙니까?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예레미야 30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것이라고. 이 고난을 거쳐서.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전부 다 거부했기 때문에. 그 중에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별도로 취급받겠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신약을 믿는 사람들이 드물지만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지금도 이스라엘은 구약이에요. 신약 성경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은 인정하지만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완고하죠. 이 심판하는 게 대환란입니다. 실질적으로 출발. 근데 그때 같이 도매금으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산마. 이거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는 아닌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가 빗대가지고 이 마귀, 산마.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마귀의 종들이죠. 이 셋들 전부 다 잡아가지고 불못에 집어넣는 기사가 계시록 20장 10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상 심판하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는 부활 휴거된 다음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내용은 알더라도 여기에다가 겁을 먹을 필요 없죠. 우린 실질적으로 여기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 세상 심판하는 얘기가 계시록에 대표적으로 먼저 봉인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 해가지고 세세하게 나와 있고 저도 가로 세로로 정리했어요. 흥미진진하니까. 봉인심판 계시록 6장, 나팔심판 계시록 8장 9장, 대접심판 계시록 16장입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내용을 두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번.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고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정리했지만 우리 부활 휴거가 시작되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고는 재림이 있는 거죠. 이거는 공중재림이라고. 그러면 땅에서 우리 부활 휴거된 다음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한 번에 다 올라갑니다. 저희가 낮이면 지구 반대편에는 밤이겠죠. 그쪽이 밤면 이제 그쪽이 낮이면 또 우린 밤이 되고 자다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뭐 발견되면 낮에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다 이제 확인되겠죠. 뭐 버스 운전하시던 분이 이제 올라가든지 온갖 일이 다 일어날 거니까 혼돈이 올 겁니다. 듣도 보도 못하는 혼돈이.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가는데. 그리고 대환란, GT라 그러죠? 그레이트 트리뷰레이션. 그 다음에 이제 아마겟돈.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자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그 악인들이 각 국가가 다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아마겟돈으로 무기또라고도 얘기합니다. 구약성경에서. 계시록 16장 16절에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계시록 19장에 이 아마겟돈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건 주님 고향이고 같은 민족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내인데 이런 거 아니에요? 요와 요 사이가 7년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마겟돈에서 일거에 쓸어버리시고 주님이 전쟁하시는 거죠. 우리도 그때 따라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D 민족들 심판이라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 아마겟돈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 세계 민족들을 양가 염소로 나눕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준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했는지 제가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전쟁 현재 하고 있어요. 이라크랑. 절대 이스라엘을 비난하거나 손가락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뜻을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저도 성경을 몰랐으면 이스라엘 어쩌고저쩌고 했을 것 같아요. 알고서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마귀와 산마,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다 잡히죠.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마귀들, 마귀, 1000년 동안 누워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천년왕국, 천년왕국 하는 밀레니엄 킹덤, NK 들어갑니다. 천년왕국, 이사야 11장 6절, 주님이 다스리시죠?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포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이 세상의 모든 동물이고 식물이고 전부 다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본연의 자세. 독사굴에다 손을 집어넣어도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 물지도 않고 독이 없습니다. 뭐 거의 완전 완벽한 에덴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참 좋았는데 천년이 끝나갈 즈음에 인간은 본성을 안 고치면은 다시 말해서요. 새 생명을 소유한다는 것을 모르면은 반드시 잠재돼 있던 옛 생명, 옛사람 그 기질이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에 그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천년 동안 사탄을 묶어놨죠, 하나님이. 천년 동안, 천년왕국 동안 방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이 마귀 때문에 우리가, 적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들은 묶어놨었어요.
근데 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테스트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마귀 쪽으로 또 수많은 바다의 모래 같다 그러잖아요. 그 민족들이라는 건 이스라엘의 대척점에 서 있는 국가들입니다. 성경의 그 민족들이라는 표현은.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여기 사랑받는 도시는 예루살렘을 얘기하죠. 천연왕국의 수도니까요.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가지고 다 태워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순식간일 겁니다, 이것도. 뭐 몇 시간을 타는 것도 아니고. 그 수천, 수만 도의 온도로 태우는 게 아니라 녹이는 거겠죠. 이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고쳐지지 않는다. 거듭나고 연합 알고 새 생명 알아야지 변화됩니다. 그전에는 흉내내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저도 근래 알았어요. 아웃라인은 짐작을 했지만 확신은 없었는데 그 확신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이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부 백보자 심판, 뭐 세상에서는 뭐 최후의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한 번밖에 없는 걸로. 자인들한테는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은 끝났어요. 이거 다 주님 따라 내려와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요. 근데 거기 올라오는 사람들이 문제죠. 이게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11절만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면서 심판이 시작됩니다. 여기 두 가지 책이 등장하죠. 행위책이라고 평소에 살면서 내가 행동하고 말한 거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책. 구원받은 사람이 이름 기록되는 책이죠. 천년왕국이나 대환란이나 이걸 거쳐 나온 사람들이에요. 또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살아난 사람들. 이들도 분류시켜가지고 심판한 다음에 마지막 불못에다가 던지는 겁니다. 끝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고는 이제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종말론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영원 세계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끝이 오리니 이게 진짜 끝입니다.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곧 그분께서 모든 치료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 아멘. 천년 왕국 지나서 백보자 심판 지나서 그 다음에 영원 세계. 지금까지 이 줄거리를 종말론으로 몇 번 강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생명의 교체가 일어났다는 것을 올 1월 달에 깨닫고서요. 제 시야가, 관점이 거의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건방진 얘기로 성경을 전부 재해석해야 되겠구나. 그 지금까지 해석했다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단계가 수준이 그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눈이 좀 더 열렸습니다. 더 하나님 쪽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열린
은혜만큼 지금 흐름 본 거를 다시 재해석할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들한테도 구원받은 성도한테는 전부 새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새 생명은 누굽니까? 주님 자신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현재 저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듣느냐, 믿느냐, 인정하냐, 또 그 안에 거하느냐, 이제 이 차이지, 실질적으로 각자 알고는 있어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요. 그 새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며 다음 주 목요일 날 만나겠습니다. 할렐루야.